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훑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과 여유엘과 병영장 마사에어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남의 황자가 되었고 남의 황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유명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형편대로가 아니라 내 상황대로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늘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길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에벤에젤로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기도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낮에도 들어보니까 정말 이 강단에서도 또 앉아서도 벽을 보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낮에 들어와서 한 분 한 분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 기도가 나라를, 그 기도가 시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들의 기도가 모이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추위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줄, 그 기도의 줄에서 하루를 올려놓는 여러분들의 3.7 기도 용사,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기도의 꾼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와 그리고 마마크르 어머니들의 기도가 개인 기도를 넘어 이제는 공동체의 이 두 기도, 마마크르 그리고 3.7 기도 용사, 이 기도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앞으로 섬겨가는 기도의 두 트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오후 2시에 저 상계동 쪽에 있는 삐까운 교회에서 마지막 서울시 마마크르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죠. 연말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오후 시간을 다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7대 비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가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에요. 그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로 시작된 기도가 이 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낙오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행진, 거룩한 행진, 여러분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토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사흘이 넘도록 함께 봤던 25장의 아마사 9대왕 남조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그 여호람의 손자 아마사 왕의 그 어정쩡한 믿음, 어설픈 믿음의 역사를 우리 오늘 정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3일 동안 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또 옮겨갑니다. 9대왕 아마사에서 이제는 그 아마사의 아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우시아의 왕의 시대로 옮겨져 갑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다 왕들이 괜찮을 줄 알지만 지금까지 9대 왕까지만 보신 것만 해도 쓸만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여호사밧, 아사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오늘 이제 우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덤덤나지만 여전히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끝은 늘
모두가 하나같이 불행한 우리의 거울이 그야말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타산지석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는 한 장을 23절까지 다 읽으셨는데 우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한번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 어설프고 어정쩡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처럼 신하들의 손에 살해를 당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살해를 당한 아마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16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대로 하면 이제 10대 왕이에요. 10대 왕.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자그만치 16살에 등극을 해서 52년 반세기를 왕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52년의 반세기 동안 나라를 크게 강병, 그리고 부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흥왕하는 역사를 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시아라는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그죠? 우시아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란 이름. 그런데 열왕기에 가보면 이 이름이 우리를 혼란하게 한 이름 아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리 들어보지 않으면 유다의 아사라 왕이 아버지는 똑같이 아마사인데 열왕기에 보면 아사라가 아버지 아마사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러고, 오늘 역대기에 보면 아마사의 뒤를 이어서 우시아가 왕이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우리를 약간 혼란하게 해요. 그러나 아마사와 우시아는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에 아사라, 이 아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 스크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쓰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 뭐 똑같죠. 똑같다는 것은 막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도 똑같고 아버지도 똑같고 16살에 등극한 것도 똑같고 그리고 52년 치리한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펜이 있으면 옆에다가 이걸 적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역대하 오늘 본문에 보면 옆에다가 열왕기하 15장 1절 2절 옆으로 줄 두 개 꺾고 이퀄 아사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아사라가 우시아다라는 뜻이 되고요. 좀 더 한 발자국 의미를 알려면 우시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사라라는 이름은 우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사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니까 어디 생각나는 성경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힘. 그렇게 해서 참 이름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 이름값 필시정명이라고 그러죠.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읽었지만 끝은 문둥병이 걸려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고 해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여호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여호람, 아비암 쭉 해서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들이 저렇게 탄핵을 하고 여러분의 의식 수준은 국민들은 이만큼인데 정치인들은 뭐 바닥에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이 흐르는 저주라 보면 돼요. 이것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아요. 정치인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데 우리는 뭐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진짜 이 나라를 지금까지 그런 가운데도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 경제를 이루고 세계 열방 속에 한국을 나타낸 것은 오직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오늘은 얼마나 훌륭했는지 16살의 왕이 되어서 이가 52년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길게 얘기하는데 8군데 정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 다윗의 생각이 나요.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7장과 8장에서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힘과 열방이 그 이스라엘에 복종하는 이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16살의 왕이 됐지만 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6살에 왕이 된 우시야가 그만한 능력과 왕의 교육과 말씀의 훈련이 없었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BC 790년에 이제 그 아버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시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러니까 제가 설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족보를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아시면서도 새벽이라서 말씀하기 어렵고 또 옆에 분이 말씀해 주셔서 뭐 됐다 생각 다 아실 거로 생각해. 워낙 많이 아마사 뭐 그거 기억할 것도 없어요 실은. 그런데 아마사가 우리 한번 이제 어제까지만 생각해 봐요. 월요일부터 아마사가 요시야의 살해당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되자마자 에돔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군사를 모았는데 전체 군사가 몇만 명?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사의 여러분 그 군사 자기의 선대들의 군사 여호사밧 116만 아사의 58만 왜냐하면 택도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 100달란트를 주고 100달란트를 주고 누구를 데려오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데려와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지금 여호사밧부터 여호람까지 북이스라엘과 친했다가 다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또 이게 무슨 짓이요? 하지 마세요. 절대 때리지 마. 그런데 병력은 걸어서 벌써 아마 성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에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욕을 대빵 먹으면서 100달란트 한 사람 앞에 6일치의 임금만 주고 가 너네들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러 보냈다. 올라가면서 이놈들이 화가 나서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3,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지각이 없으면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그 순종한 것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30만 명을 갖고 그 무지무지한 에세의 후손들 에돔과의 전쟁에서 동쪽 나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10,000명이 전사하고 10,000명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아마사가 슬프게도 이 어설픈 사람이 전쟁을 이기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오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놓고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너도 안 되겠다. 너도 에비와 똑같아. 이제 너도 이제 끝이다.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충동해갖고 그를 죽이게 하려고 마음을 충동해서 북이스라엘과 나와 전쟁 붙자 이렇게 했어요. 멀쩡한 북이스라엘, 너가 교만했구나. 너가 에돔 이겼다고 교만해서 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침범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작정한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걸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에돔의 대군에서 승리하고는 북이스라엘에는 에돔에 비하면 북이스라엘 군사력은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완전히 피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마사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도 몇 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수치스럽게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열왕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북에 끌려갖고 포로로 있는 거예요,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간 년이, 이 말이 이상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연도가, 이 한국말이 참, 그래서 포로로 어설프게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불려간 그 연도가 BC 970년이에요. 그때 끌어가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여러분 아마사의 아버지 이름과 자기 아버지 이름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12대 왕이죠. 아마사가 완전히 남유다를 지배하고, 그리고 왕을 끄집어 가면서 16살 먹은 아이를, 왕의 아들을 네가 왕해, 섭정왕이에요. 너가 왕으로 해 하고 했는데 그 왕이 우시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시아는 16살 그 사춘기의 나이로부터 부모다운 부모를 보지를 못해요. 슬픔의 역사, 긍정적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나라가 전쟁에서 망하고 아버지가 끌려가고 자기가 그 16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시아는 마치 60이 되는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비밀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비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딱 그가 인생의 멘토 둘을 만났어요. 인생의 만남의 둘이 결정적이에요. 내일 얘기했지만 하나는 성경에 오늘 창문을 열어놨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끌려갔지만 그 어머니가 우시아를 품에 들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지금 사성스쿨처럼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지 어머니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읽어봤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 섭정왕 우시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에게 신앙교육을 해요. 이거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요 될 때까지만 이 어린 우시아가 다윗의 시대에 일으켰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국 강병 흥왕을 이루는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2절부터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죠.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도 좀 보여줘. 이거 여기 엘롯을 잘 봐요. 예, 엘롯을 잘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지중해죠.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여기는 이게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 나일강이죠. 이게 나일강. 예, 방송실 너무 잘해줘서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족들이 이 애굽에서 홍해,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삼각지 땅 시나이 반도 이걸 뺑뺑뺑뺑 돌다가 뺑뺑도 잘 도는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죠?
저 거꾸로 흐른다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야단이 네바론 이제 이쪽에 있죠. 시리아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하다가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땅을 보면 아이들 새총 같은 저게 있죠. 이게 홍해예요, 홍해. 이게 홍해예요, 홍해. 홍해인데 이쪽 홍해가 아니고 요쪽 요 홍해 요게 아주 묘한 나라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엘롯이라고 나온 땅이 바로 아카바. 여러분 우리 지금 지명은 에일랏. 엘롯이 지금 이름이 에일랏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면 쭉 북쪽에 그 뭡니까?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쭉 오면 여러분 사해를 지나서 한참 달려오르면 이스라엘이 요거 새까만 게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카바만이고 여기 에일랏인데 여기 에일랏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지도를 봐요.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 땅이냐면 잠깐만 좀 치워주실래요? 예. 자, 이쪽은 누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기 항구의 구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세상에 머리 안 터지는 것만 해도 감사해. 항구가 큰 게 아니에요. 고작 해야 저 미사리 정도밖에 안 되는 항구를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 전쟁들을 많이 치르고 이 항구를 지배하려고. 항구를 지배하면 홍해를 지배해요. 모든 무역이 일로 들어와요. 솔로몬 때의 모든 무역이 아카바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카이로로 가니까 남의 땅 가니까 배를 타고 가서 이쪽으로 여러분 공작새, 은금 싣고 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요 항구를 놓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쪽에 이집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요르단도 이 항구를 지가 가지라고 그래.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요거는 포기 못해. 그래서 요 눈꽃만한 요 항구 하나를 갖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 불안해서 돌 팔매 던지면 맞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카바만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훤히 보면 다 요르단, 이쪽은 이집트, 요르단,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선대들도 못하고 솔로몬 때만 해도 겨우 항로만 빼앗아 왔던 그 길을 16살에 된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환경도 불우하고 아버지는 끌려가고 나라는 쪽박이 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으면 아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엘롯 지금은 에일랏 여기에 이스라엘은 여기에다 뭘 했느냐 하면 세계 최대의 여러분 바로 콘도를 짓고 휴양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간 사람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가면 요 뭐 갈릴리 사이만 갔다가 뭐 여러분 이 요르단 넘어가서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차를 쭉 타고 내려가면 이 바다까지 보면 이 바다는 사시사철 수영이 가능해요. 겨울에도 가도 수영이 가능한 바다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며
무역의 국제 무역의 여러분 허브, 국제 무역의 허브니까 이 땅을 가지려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요 조그마한 항구를 하는데 끝내는 그 항구에도 몇 메터 사이로 이렇게 딱 세워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큰 배가 들어오면 요 배에서 그러면 잠깐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도록 요 좁은 아카바만을 4개 나라가 점령한다면 얼마나 요충지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16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를 딱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장악하니까 이걸 좀 더 가까이 볼까요? 그럼 목사님 가까이 있는 지도가 있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더 이제 그걸 가고 아까 시나이 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하고. 그러면 여기 오는데 여기 이집트도 있고 예루살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다 여기 지금 이걸 다 했다는 거. 좀 가까이 지금 땅에 놨습니다. 자, 그러면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코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이가 많거나 경륜이 많거나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 원군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 여러 무너지고 왕은 끌려가고 경제도 바닥을 치고 국방은 다 오늘 보셨잖아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져서 망대를 다 세우고 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쪽이 나도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으로 크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위대한 열조들이 못한 일을 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16살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청년부에 있던 우리 아들이 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받았어요. 아들 윤창구라고 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이 아들이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실명이 된 아들이 약간 눈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난 그것만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장의 암의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내일 이제 가서 이 암 진단의 여러 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대요. 근데 의사는 암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장을 치료하다 보면 눈이 희미해져요. 신장과 눈은 직결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눈이 해서 요만이 보이는데 37인가요? 37인가? 얼마나 그래서 어제 청년부 우리 김혜선 목사님하고 여기 앉혀놓고 정말 예배를 마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건강이 무너져 있고 삶이 멈춰서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이만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나는 이만하니까 나는 돼. 이것이 얼마나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기lun지. 우리는 매일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들은 대로 어머니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주의 종 어머니로부터 들은 대로 한다면 16살도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애굽 나라의 열국들이 못하는 일을 16살이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할 때 너희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너 명체를 절대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개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후손을 멋지게 살려가는 미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했던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고,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과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시아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절 읽고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마크르 기도 좀 띄워주세요. 네, 마마크르 기도. 네, 오늘 어디 기도입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네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9편 11절 잘 아시는 성경.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놓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분열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대한민국을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여시며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 어둠의 역사와 죄악, 거짓과 미혹, 불신과 이기심,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정의와 진실과 화평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보무역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체 시장을 개발하고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게 하소서. 정부는 한국 주력 산업,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등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좀 지켜주옵소서. 16살 먹은 우시아가 왕이 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보장하는데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도 그 역사의 영광을, 은혜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명철도 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시아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매일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담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새벽 우리 듣는 기도를 하나님의 들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16살의 왕이 되었던 16살의 왕이 되었던 하나님,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아사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엘롯도 주시고 아버지 블레셋 땅도 주시고 에돔 땅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모든 광야의 생명도 준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요동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밤낮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강과 기도와 믿음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채워가는 놀라운 답들과 주여 우리 모든 것을 채워가는 남은 자의 이 혹한의 주비 가운데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무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세대와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먹고 자라며 평택과 부산항이 국제허브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믿어서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를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 어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셨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기적의 말씀이 근원을 생기며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땅과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제들의 근원과 가진 삶을 기적같이 우리 마음 기도 기도해봐 37기도 연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강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으셔야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